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기를 얻으면서 급부상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명 뜨는 별, 떠오르는 별. 뜨는 별이 있으면 지는 별도 있기 마련이죠. 누군가가 뜨면 누군가가 잊혀지고, 누군가가 지면 누군가가 뜹니다. 다만 아름답게 퇴장해야 나중에 추억을 꺼낼 때 별처럼 빛날 수 있죠. 노년의 삶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시기이기에 욕심보다는 내려놓음으로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라이징 스타인 젊은이들은 지금껏 별로 살았던 노인들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퇴장의 디딤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라이징 스타의 매력이죠. 엘리 제사장은 지는 별입니다. Falling Star.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것은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라이징 스타입니다. 뜨는 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잠자며 지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막 주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머문 숙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무엘의 물리적인 위치보다도 영적인 위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이른 새벽 라이징 스타가 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어디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엘리에게 달려가 묻습니다. 사무엘도 엘리도 누가 부른지를 몰랐어요. 세 번째 부름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부름에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 모습이 지는 별과 뜨는 별의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경험 많은 엘리가 지고 어린 사무엘이 떠오르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도 환상도 없었는데 사무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를 버리고 자신을 라이징 스타로 사용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민낯을 들춰내시며 추한 죄로 인해 그의 가문이 영원한 권세에서 영원한 저주로 추락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재물이나 예물로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추한 태장을 인정한 엘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권력이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넘어왔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영적으로 황무지인 이스라엘에게 오아시스를 선물하신 하나님은 순결한 라이징 스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선물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지도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물은 모든 백성에 의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확인이 되는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전 영토, 즉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것을 온 백성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전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풍성하게 뿌려지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라이징 스타 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악에서 선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보지 못하면서 봄으로, 듣지 못하면서 들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떠오른 라이징 스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순결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머무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꿈, 환상, 천사, 현현 등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자신의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꼭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심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아주 드물었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의미심장하게 드러냅니다. 엘리는 점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은 점점 말씀으로 엘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물 가운데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삶고 있는 고기 중에서 3살 갈고리를 집어넣어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갔습니다. 또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갈 수 있었으나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이 붙어 있는 것도 가져갔어요. 또 그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모든 백성이 알 만큼 그들의 음행은 계속되었고 광범위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금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아들들의 죄악의 실상과 위중함, 곧 제물과 예물로 영영 씻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릴 것을 알면서도 아들들의 악행을 방임방조하여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고 따라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 백성의 불신과 불순종과 범죄가 계속되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언자 아모스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등을 알 수 없게 되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을 기회를
잃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할 충직한 제사장을 일으켜 말씀으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는 말씀은 이러한 진실에 대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회막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은 성소인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사무엘이 회막 봉사에 충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직한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조명 삼아 성소의 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로에 향을 피우며 하나님의 궤가 놓인 성소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게 되고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사무엘을 훈련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지도를 받아 회막에서 봉사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드물거나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4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가 그를 부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3번째 돼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 깨닫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조언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을 받고 엘리의 조언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고 태도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인격과 삶이 되게 하고 세상 규범의 규범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골방과 예배당에서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성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로써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 성적인 타락, 자식에 대한 그릇된 사랑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학문으로 지식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그분의 부르심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부터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귀찮을 수 있는 반복적인 부름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3번이나 변함없이 달려갔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세히 조금 더 숨기지 말고 담대히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처음에는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엘리의 요청에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하기에 다소 껄끄러운 심판에 관한 말씀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대상이 엘리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사무엘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소음이나 잡음 정도로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강연이나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설교도 강의나 강연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듣게 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루하게 생각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차의 일에 비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두근거리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즉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 아닙니다. 매우 고독할 정도로 조용한 곳입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코스를 거치도록 합니다. 모세와 세례 요한의 광야와 같은 조용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행하실 비밀을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다락방과 같은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비전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놀라운 큰 사역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라이징 스타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삶 속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에 부응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